20일 곳곳이 부처. 곳곳이 부처. 와,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소리네? 곳곳이 부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일체가 전부 다 그 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면 그 머릿속에 형상의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과 닮은 꼴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자성에서 모든 만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하는 모든 것, 처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대한다. 부처를 떠나지 않은 경지에서 모든 걸 드러낼 때 그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굳이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상상을 하니까. 형상의 부처를 상상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척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처처 청정, 사사 청정. 그게 낫겠네. 예. 그게 원래 원불교 신앙이라고요. 뭐 곳곳이 부처. 예, 곳곳이 청정한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그냥 부처님 그런 부처가 아니고 이론상 부처님입니다. 곳곳이 부처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불법이니 모든 것이 곧 해탈이다. 모든 것이 전부 부처이니 모든 것이 곧 해탈이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전부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게 다 자, 보세요. 만법이 다 불법이에요. 만법이 다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사실은 청정한 자리에서 보이잖아요. 들리는 것도 청정한 자리에서 들리고, 청정한 자리가 불이잖아요. 불. 그 자리를 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부처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 말은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의 작용이고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 육군 작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의 경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해탈이에요. 해탈은 어떤 거예요?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벗어나 있어요. 묶여 있지 않고 오염되지도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해탈해 있고요. 들리는 것에서 해탈해 있고요. 느낌에서 해탈해 있고, 감정에서 해탈해 있어요. 지식에서 해탈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모든 것이 전부 불법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곧 해탈이다. 그러니까 불법과 해탈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그 자리가 해탈의 경지입니다. 청정한 그 자리가 부처의 경지예요. 그 자리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안 드러나면 불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불법은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옳은 일이다. 저게 그른 일이다. 부처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게 불법이 아니고, 그런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문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해요. 아, 그런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불법인 거예요. 근본적 깨달음이. 그러니까는 불성을 자각해야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에서 튀어나온 것이 불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불법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육군의 경계가 다 튀어나온다. 그 모든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탈이다. 음. 우리는 사실 감정이 튀어나오잖아요. 감정 속에 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감정으로부터 해탈이에요. 불법을 아는 사람. 생각에 파묻혀 살지만 생각으로부터 해탈이에요. 느낌으로부터 해탈이에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물질이 뭡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만법이 다 물질 아니에요. 정신은 뭡니까?
뚜렷하고 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 해탈의 경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각해서 일체 모든 드러난 것들을 이 마음으로 대하면, 해탈의 심경으로 대하면, 그러면 만법으로부터 해탈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는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중생은 물질에 끌려 살고. 그때의 물질은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 얘기하는 만법이에요. 모든 이름이에요. 모든 경험이에요. 그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해탈이란 곧 진여이니. 그러니까 해탈과 진여는 같은 말이에요. 해탈 따로 진여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여가 해탈이고 해탈이 진여예요. 해탈이라는 곧 진여이니 모든 것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 읽고 해야 되는데.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이 모두 생각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작용이며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전에서는 곳곳이 바로 붙여 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곳곳이 여기는 제제처처 즉위유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제처처 즉위유불. 그러니까 뭐냐면 원불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는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곳곳이 붙여 있는 곳, 곳곳이 불공하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이 붙여 이렇게 되니까 나무가 붙여? 아니, 나무가 붙여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나무가 붙여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돌이 붙여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돌이 있는 곳이 붙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살인자 있는 곳이 붙여 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있는 곳이 붙여 있는 곳이다. 괴로움이 있는 곳이 붙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돌이 붙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사람이 헷갈린다고.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사실 본 뜻이 그 말을 그 액면가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돌이 부처다.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게. 살인자가 부처다. 성폭행범이 부처다. 아니라고. 성폭행범 있는 곳이 부처 있는 곳이라고. 그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 있는 곳이라고. 성폭행범 있는 곳이 청정한 자리 있는 곳이라고. 돌덩어리 있는 곳, 강아지가 있는 곳이 청정한 자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 살인범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와닿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다. 참된 그대로가 해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청정한 걸 진여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청정한 이게 해탈이고, 청정한 이게 진여고, 청정한 이게 불법이에요. 됐죠? 자, 모든 것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보일 때 이 자리에서 보이잖아요. 그 진여를 안 벗어난 거잖아요. 보는 모든 것들은 진여를 안 벗어난. 개미를 보든 우주를 보든 태양을 보든 뭘 보든 안 벗어나. 진여를 안 벗어나. 이해가 됐죠? 들리는 모든 것도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그 들릴 때 이 자리에 안 벗어나. 그러니까는 생각할 때 감정, 하여튼 인간이 하는 육군 모든 것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해탈을 벗어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불법을 벗어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이론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거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이 소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이 소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가 이 자리를 안 벗어나고 있죠. 저의 모습이 이 자리를 안 벗어나고 있죠. 네, 그거예요. 그게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이 모두 생각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작용이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자, 누웠어요. 자, 행주자와 걸어갔어요. 머물렀어요. 앉았어요. 누웠어요. 자, 이때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진여죠.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제 소리 듣고 있는 건 생각이 아니라고. 진여라고요. 그 자리는 생각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니까. 이렇게 직관으로 아는 거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량으로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 깨쳐더라. 관조로 깨쳐더라. 사랑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 깨쳐더라. 그 관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관조예요. 분별을 내지 않으면 바로 관조예요. 됐습니까? 예. 자,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건 뭐 성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는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언하대오, 언하변호.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지. 때를 기다려서? 언제? 이만큼 하고 나면 나중에 올 거예요? 깨달음이? 그럼 깨달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지금 볼 때 바로, 지금 들을 때 바로, 바로 지금 듣는데 함께 있다고 진여가 바로 함께 있다고요. 이렇게 알아버려야 돼. 그러니까는 동시에 있는 것이지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야. 고요함을 닦아야 있는 게 아니야. 지식을 쌓고 난 이후에 오는 게 아니고 계행을 다 닦고 나가지고 모든 뭐 계문을 다 철저하게 지킨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과 항마이가 되면 딱 갑자기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보통급 닦을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급 딱 입교한 순간부터 깨달음이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이론상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항마부터? 아니라고.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불문에 귀의하면 당연히 아니 아니 불교 신자가 되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를 만나야 될 것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불교 신자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이런 쌍짜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항마부터 한다고? 그건 아니지. 온 사람부터 하는 거지. 오면 누구나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쌍은.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항마가 돼야 견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건 철저하게 지금 때를 기다려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예를 들면 원불교 다닌 경험이 쌓여야, 뭐 경전에 읽은 양이 쌓여야, 설교 들은 양이 쌓여야 그것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지금 보세요. 선불교보다도 훨씬 뒤지는 거야. 육조대사가 선불교를 육조대사가 이제 저 조서선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고 난 이후에 이미 깨달음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 대종사님도 그 맥락 속에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의 교법이 그때보다 더 후퇴해서야 되겠어요? 더 앞서 나가야지. 이거보다 뒤떨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정도를 소화 못하고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항마부터 견성이라고 말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항마부터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견성을 얘기할 때 그때의 견성은 견성으로 완전히 그 주저앉은 상태의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견성. 견성의 경지에 완전히 눌러 앉았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때의 견성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항마의 견성은 초견성은 이미 특신급 이전부터 이미 있어야 돼요.
최소 특신급, 보통급부터 있어야 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론 싸움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신급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분명해. 내가 체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길은 분명히 알아. 그 정도 돼야 초견성이에요. 그게 초견성이라고. 근데 항마를 갖다가 초견성이라고 설명하면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죄 짓는 거라고요. 그 대부분 초견성을 항마라고 설명을 하거든.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도 스피커가 좀 되시는 분들이. 이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어떤 분은 견성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시니까, 원불교는 견성 안 해도 된대요. 예, 저 참, 그거 진짜 엎짓는 거예요. 진짜 엎짓는 거라고요. 예, 갑자기 또 자꾸 샜어요. 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기초예요, 기초. 그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만나는 일은 당장 중생심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부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길어지고 닮아가는 시간,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상견성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깨달은 자체는 금방 오는 거예요. 자, 경전에서는 곳곳이 바로 붙여 있는 곳이다 라고 하였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붙여 있는 곳에 계세요? 예, 그럼 됐네. 네, 항상 붙여 있는 곳에 계시면 돼요. 아,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 자, 넘어갈게요. 22. 막힘이 없다.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잘 부순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둘 없는 법바퀴를 굴리며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실과 이치에 모두 통한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고 물에다 그림을 그려서 무늬가 나타나지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과 같다.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자, 보세요. 부처는 능인이니, 능인이라는 말이 부처를 이제 상징한 부처의 한문 표현이 능인이라고 한다는데, 부처를 능인,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처는 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처가 능한 사람인데,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능인이라서. 부처는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한다. 보세요. 부처는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데 지혜롭고 뛰어난 작용이 어떤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뛰어난 작용이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느냐? 모든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잘 푸순다. 모든 중생의 의심을 일으키죠. 예, 모든 중생들은 모르니까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에 대해서 개별적인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중생의 갖가지 의심에 대해서 개별적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의심 자체를 뚝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 자체를 끊어버려요. 그럼으로써 그 의심의 그물 자체를 부숴버려요. 의심의 그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물이 어때?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생각과 생각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의심의 그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의 그물을 살살살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의심의 그물 자체를 확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할 때 의심 자체를 부숴버리세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하고 있을 때 의심의 그물 자체를 부숴버리세요. 수많은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그 자체를 부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대정멸의 정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정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대정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와 뛰어난 작용은 다시 말해서 대정멸의 작용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그죠? 예? 대정멸에 들어가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있느니 없느니 유무 거기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무를 초월한 자리 아니에요. 유무에 대한 분별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냐 하는 분별이 사라져. 거기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어요.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에요. 여기는 사람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건 아가 공하다 그러고 세계가 없다 그러면 법이 공하다 그래요. 세계라고 하는 건 육군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 육군이 만들어낸 모든 세계도 다 공이고 또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공이다 이거예요. 나라고 나의 존재가 공이잖아요. 여러분. 청정한 이게 나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도 다 있어졌다 사라지는 것들 아니에요? 본질이 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둘 없는 법바퀴를 굴리며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 둘 없는 법바퀴는 뭐죠? 청정한 이 자리. 사람도 청정하고 법도 청정해. 청정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이게 둘 없는 법바퀴예요. 그걸 굴리며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실과 이치에 모두 통한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이치예요. 됐습니까? 분별이 사실이 아니에요. 분별 드러내는 자리가 사실이에요. 이치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수많은 분별을 내는 게 이치가 아니에요. 그 이치 드러내는 자리가 이치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에도 통하고 이치에도 통해요. 막힘이 없어요. 뭔 말인지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설명을 하죠.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죠. 하늘에서 구름이 있어졌다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구름의 흔적이 하늘에 남지 않잖아요. 그죠?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하늘은 그대로예요. 흔적도 없어요. 물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물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그 무늬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물에다 그림 흔적 그려봐야 그거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뜻이에요.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부처님의 능이는 부처님의 능한 그 재주는 어떤 것이냐.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모든 분별이 있어졌다 없어지지만 그 안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막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 자, 이것을 보고 바로 대정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불생불멸 시대정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큰 대정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생불멸의 경지야말로 정멸이라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이 정멸이지 뭐 다른 게 정멸이 있습니까? 청정한 이게 불생불멸 아니에요. 이건 나은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 경지를 대정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럼 대정멸의 경지는 언제 있는 거냐? 밥 먹을 때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정멸 그러면 모든 경험이 사라져버려야지 대정멸이라고 생각하잖아. 예를 들면 좌선을 할 때 나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정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거 대정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걸 대정멸이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불생불멸한 자리가 있잖아요. 세수할 때 있잖아. 일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대정멸의 경지는 경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는 게 아니라 경험과 함께하고 경험 바로 옆에 있는 거라고. 대정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정멸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서 경험하고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정멸이 경험 이후에 오는 거라면, 경험이 사라져야 오는 거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정멸이 없을 것이고, 일할 때는 정멸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정멸은 생멸하는 정멸 아니야. 그러면 그 정멸은 생멸심이지 정멸이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대정멸은 생멸하고 무관하게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야. 불생불멸로. 원불교에서는 그걸 유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상. 그 유상의 경지는 절대로 무상과 단독으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다고 해서 불생불멸이 없다면 불생불멸은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란 말 쓰면 안 되고 대정멸이라고 쓰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대정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경험 뒤에, 경험이 사라진 뒤에 오는 어떠한 현상이라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그냥 생멸하는 경계에 불과한 거지 정멸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브라질 잘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눈에 힘을 너무 주고 있잖아, 지금. 브라질은 뭐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있어. 지금 다른 거 보고 있구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글만, 제 얘기만 잘 들으세요. 공부는 따로 하시고. 자,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막힘없는, 부처님의 막힘없는 그러한 능함의 경지는 어떤 것이냐? 불생불멸한 대정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철저하게 불생불멸을 깨치고 대정멸의 경지를 체득해서 그걸로 모든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부처고 그게 부처의 경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생불멸과 대정멸의 경지라는 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경험을 쌓아서 알 수 있어요? 경험을 없애서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무슨 편안한 어떤 이런 걸 경험하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고. 청정하십니까? 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끝. 이래서 최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승법이라고.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바로 대두에 들어가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불교 조사선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공부법을 최상승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 훌륭하다고. 예. 하지만 그것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진짜 불법을 닦아가는 분들이 제대로 그 길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 뭐 그런다고 하면 뭐 방법만 좋으면 그 경지만 잘 드러내고 방법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드러나질 않는데. 예.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쓰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수많은 조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선불교를 내놔도 거기서 깨달음을 못 얻고 다 미얀마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깨달으면 오는데 왜 거기 가서 그걸 해? 내가 볼 땐 거기서 공부하는 건 수준이 그렇게 높고, 거기도 물론 깨달음의 경지가 있겠지만은, 그거 너무 조잡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땐 복잡하고 조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가적이고 너무나 소승적이고 그런데 왜 그런 데 가서 그러고 있어요?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은 냅두고. 원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기웃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안타깝죠? 네.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인연 되는 대로. 자, 넘어갈게요. 23. 의지함이 없다. 23. 의지함이 없다.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며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리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진 않는다.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지함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의지함이 없는 경지가 청정한 이 자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짝하지 않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 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하는 것이 의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한다.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 묶여 있지만 열애는 갇혀 있어요. 열애는 이미 갇혀 있는데 번뇌에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번뇌는 보는데 열애는 못 봐요. 그게 열애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재불재성의 시민이 아니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면 열애장이야. 본성은 이미 열애를 갖추고 있지만 본성은 못 보고 중생만 보고 살아. 뭔 말인지 알죠? 이제 그걸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나서 열애장을 체득하면 그러면 청정법신이에요. 열애장의 자리, 열애장을 알게 되면 중생심을 벗어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열애를 확실하게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청정법신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사실은 열애를 깨칠 수 있는 열애가 이미 거기에 다 함장되어 있어요. 열애와 함께 있어. 다만 열애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할 뿐이야. 그런데 열애로 고개를 딱 돌려서 열애를 딱 보는 순간 그러면 그때부터 청정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법신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열애장의 존재로 살 거냐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열애의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 있는 존재로 평생 살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서 청정법신이 될 겁니까? 청정법신이 뭐죠? 청정한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자리, 이런 쌍자리. 여기 청정법신, 우리 원불교에 뭐라고 돼 있죠?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 같은 말이에요. 네, 법신불은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정하단 말 쓰는 거예요. 제가 청정하단 말을 중심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경에서도 청정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원불교가 법신불을 이론상을 법신불의 다른 이름으로 이론상의 다른 이름으로 불교에서 많이 가장 중심으로 쓰는 법신불을 딱 해서 법신불과 이론상은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법신불만 이해하면 또 복잡해. 이론상도 복잡해. 그러니까 청정하다 이렇게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청정한 게 이론상이고 청정한 게 법신불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정하단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정법신, 만법이 드러나는 만법의 몸. 만법이 어디서 드러나요?
여기서 드러나죠? 예, 이 육군의 진짜 몸은 어떤 거예요? 그 법신자리예요. 안희비설 신의 진짜 몸, 이게 법신이에요. 만법을, 만법의 진짜 몸, 이게 법신이에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게 법신이에요. 됐죠? 예? 자, 그래서 법신은 끝이 없다. 광대무량하다고 돼 있잖아요. 법신은 끝이 없어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죠. 법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해요. 예. 왜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 테두리가 있어야만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시작이고 저기가 끝이다 그러면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근데 그걸 그을 수가 없다고 이 자리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렇죠. 예. 이것은 변화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건 변화하는 건데 얘는 변화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뭐 부처라고 더하지도 않고 중생이라고 덜하지 않는 자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 자, 그런데 그렇지만 갑자기 또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대요. 청정한 자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청정한 자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앞에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멸을 따라 드러난 마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큰 것을 드러내고, 이 자리에서 작은 것을 드러낼 때, 작은 것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큰 것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 그때 능이 크다, 능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자체가 크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딱 좋은 글이라고, 이런 글들이.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능이 클 수도 있고, 능이 작을 수도 있고, 능이 모날 수도 있고, 능이 둥글 수도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큰 작용들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해가 잘 됐습니까? 큰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작은 것도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원불교에서 어떻게 표현해, 이런 상 표현할 때? 이론은, 우주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나중에 뭐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인데, 생멸거래가 아니지.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선악업보가 완연하다. 아, 언어 명상이 드러나고, 뭐,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고,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자리인데 변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변화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고, 변화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생멸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불생불멸은 절대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전제예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만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불생불멸 떠나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불생불멸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철저하게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불생불멸을 근본에 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원불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라고 해서 평등하게 말해요. 이게 약간 달라.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을 근본 입장에서 두고 말을 해요. 항상. 여기가 근본이라고 봐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이것이 근본이다, 저것이 근본이다, 맞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론상의 진리에서 설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양면적 설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평등하게 설명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이걸 근본에 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걸 근본에 삼고 설명해요. 이게 말 이해되고 있죠, 지금? 안 되면 넘어가.
또 얘기할 날 있겠지. 그러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며 몇 가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봐.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다는 그것이 뭐냐면요.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대령하고 계령 설명할 때. 여기 분들하고 같이 가면 공부했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대령은 뭐라고 청정한 이게 대령이에요. 그러나 청정한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면 계령이라고 말했죠. 제가. 청정한 이게 작용하면 계령이라고. 말할 때는 계령이고 들을 때는 계령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청정한 걸 말할 때는 대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 같은 개념이라고.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그 변화는 불생불멸 떠난 변화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 불생불멸 떠나서 생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멸은 전부 다 불생불멸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함께 드러난 생멸은 생멸을 이야기할 때는 불생불멸과 함께 드러나 있는 생멸이지 절대 단독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죠? 이 크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하는 변화되는 이런 거 설명할 때 이것은 전부 다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불생불멸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작용인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요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죠? 무엇이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요?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한다고 원불교에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따라서? 우주 만물을 따라서.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일원상의 진리장에 나오잖아요. 예.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예. 무시광겁에 그 은연자재 하는 것이 일원상의 진리. 그 앞에가 뭐였지? 우주 만물을 따라? 우주 만유를 따라? 우주 만유를 통하여. 우주 만유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라고요. 우주 만유를 통하여 그것과. 그래서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진 않아. 생멸이 수도 없이 생멸이 수도 없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을, 그 사물을 따라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절대로 뭐냐면 이 자리는 그 사물의 뿌리를 박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물의 뿌리를 박지 않아요. 섞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섞이지 않아. 물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들지 않아. 그게 뿌리 박지 않는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거기하고 섞이거나 물들지 않아요. 됐죠? 됐죠? 그러니까는 변화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변화가 있어도 거기에 섞이는 자리가 아니니까. 변화가 있다 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요함을 찾거나 무슨 뭐 이런 걸 찾으면 안 된다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 유의를 없애지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그죠? 유의를 없애지 않는다는 건 생멸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멸자리를 없애지 않아. 굳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이걸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유의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의에 머물지도 않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청정한 불생불멸한 자리에만 머물지도 않아. 이걸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여기에만 머물려고도 하지 않아.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의가 일어날 때는 유의에 따라 움직이고 섞이지 않으면서 따라 움직이고 그럴 뿐이지 유의에도 머물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유의에는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무유에만 머물지도 않는다고. 인과를 없애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없는 자리에만 불생불멸의 자리에만
고착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여기 그렇게 설명했죠? 유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무의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유의는 무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작용이 인과보응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리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무의에는 유의가 의지하고 있어요. 생멸은 불생불멸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청정한 이 자리에 의지하고 있다고. 그런 것이지만 의지함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이 말이 의지할 데 없는 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의지하고 있지만 의지할 데 없는 데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의지할 데 없는 데서 소리를 듣고 있는 거라고요. 의지에 있지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 체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분명히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 자, 의지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있어요. 불생불멸 따로 인과보응 따로 있어요. 뭐 따로따로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따로따로는 없어요. 그건 개념으로 설명할 때만 따로따로지 사실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함께 있다고 섞여 있냐면 섞이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지만 섞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놈을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이놈에만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4. 무엇도 취하지 않음. 무엇도 취하지 않음.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여란 뜻도 있다.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일심 해가지고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자 대승기신론 개념이잖아요. 일심 이문은 뭐예요? 심생멸문, 심진여문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일심은 진여와 생멸이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여란 뜻도 있다. 생멸도 있고 진여도 있다. 원불교로 따지면 생멸은 인과보응의 세계고 심진여는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에요. 자, 심진여란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 진여는 뭐예요? 밝은 거울이에요.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비춰져요. 자기가 무언가 조작하거나 작용하지 않아요. 그게 진여야. 불생불멸한 자리는 그래요. 그리고 거울은 마음에 해당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한다. 생멸하는 것은 전부 다 거울에 비춰진 대상들이에요. 거울에 비춰지는 대상들은 있어졌다, 사라졌다, 변화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어때요? 불생불멸이에요. 자,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바로 생멸의 뜻이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진여의 뜻이다. 봐보세요. 자, 그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멸하는 것, 바깥 대상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딱 물들면 그것은 생멸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생멸문이라고 하고 생멸을 취하지 않은 그대로는 진여문이다. 참된 그대로는 진여문인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깔끔하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하면 돼요. 그게 진여예요. 그 청정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여와 생멸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심짜리는 우리가 보통 생멸심을 일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멸과 진여가 함께 드러나는 자리를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함께 드러난 이론상의 자리에 다른 표현이 진여예요. 일심인 거예요. 이론상의 다른 표현이 일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심을 챙깁시다 하면은 무언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할 중에 해야지를 지키고 있으면 그 일심이에요? 아니에요? 생멸에 떨어진 거예요. 생멸에 떨어진 거. 그런데 해야지 하는 마음과 해야지에 물들지 않는 그 청정한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면 그때가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생멸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멸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일심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는 생멸하는 마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유지하는 마음을 일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한 자리가 생멸심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걸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도 이 자리에 안 떠나고 저 생각할 때도 이 자리를 안 떠날 때 일심인 거지 이 생각만 하는 게 일심이 아니라고. 빨래할 때는 빨래만 하고 청소할 때는 청소만 하라고 하니까 빨래 하는 게 일심이 아니고 빨래하면서 청정한 자리에서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빨래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 이걸 이쪽에도 옮겨야 되고 저걸 저쪽에도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빨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한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빨래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빨래할 수 있어요? 청소 이것만 가지고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하려고 하면 어디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이건 어떻게 버려야 되고 어디부터 청소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일심이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 그 모든 생각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한 자리가 함께 있으면 일심이고 불생불멸한 자리 놓치면 일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심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생멸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생멸심은 다 지금 다라는 표현은 100%란 말은 아니에요. 표현하자니 다지. 100%. 한국말에서 다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 모르면 일심 모르는 거예요. 견성 못하면 일심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심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